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되도록이면은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짧게 하려고 그래요. 한 절, 두 절, 세 절. 근데 오늘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그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다 읽는 것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없어져가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막 이렇게 강조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다 맞는 얘기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큰 축복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땡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죄와 우리가 구별됐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별됐다, 구별도 우리가 너무 정말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해서 성별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 이 공동체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실 죄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이제 이 사건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오늘 또 다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세상에 저걸 팔고 갖다 바쳤어. 그런데도 결국은 그 조그만 거짓말 하는 걸로 하나님이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참 힘드네. 뭐 저게 그렇게 죽을 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타입은 어머 세상에, 일부면 그냥 일부라고 드리면 되지, 왜 저걸 전부라고 또 거짓말해서 드려? 뭐 주고 마땅하네, 어떻게 그 거짓말 할 수가 있어? 좀 강력하죠.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생각이 솔직히 여러분 드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1번인 것 같아요. 1번 이렇게 얼굴에서 많이 사실 1번을 생각하실 거예요. 저게 뭐 그렇게 죽을 죄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은 죄로 보시고, 때로는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하고 저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금방 용서해 주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머 이건 뭐 그냥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먼저 틀리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육의 생각으로 가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멸망, 사망이라고 그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생명과 평안이 너희 마음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회를 이제 일본에서 하니까 일본에 그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도 저도 잘 아니까 참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참 존경을 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신학교에 지금 학장으로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이제 본인이 쓰신 그 책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랐는데 마침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진짜 놀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지금 영적인 상태, 뭐 일본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지금 영적인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특히 우리는 일본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그분을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도행전 5장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참 사랑과 인내가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이 너무 놀라 눈이 동그라신 분이 계시는데, 신학자고 참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교회 안에 저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부흥은 우리가 진짜 썩어질 무슨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흥은 정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임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뭐 인간적인 무슨 사랑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정말 영혼이 구원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많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야 될 시기예요. 세계적으로는 동성애를 허용을 하고 정말 동성 결혼을 허용을 합니다. 정말 유럽은 거의가 다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이제 뭐 한국도 이제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뭐 한국을 뭐 아주 제일 먼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로 만든다고 지금 아주 잘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부터 일주일에 6군데에서 8군데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뭐 없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을 허용하는데? 인간적인 사랑. 우리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하는 것도 사랑을 허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독선적이라. 우리는 독선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을 허용을 하고 심지어는 이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동성애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실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은 신학자들과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닫고 있다. 15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오늘 초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열린 모임도 열고 관계 맺게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었어요. 나 예수 믿겠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보다 2배나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운 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에서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리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교인을 얻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와도 결국은 목사님도 못 들어가고 지옥 자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신학 박사가 얘기했다고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성장했다고 그게 바른 성장이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이 모이면 그 교회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모이면은 교인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몇 명이냐? 얼마나 성장했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목사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참 일주일 참 어땠습니까? 뭐 참 힘들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이렇게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 많은 인간이 듣기에는 다 부딪힌다는 것이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나 하는 대로 좀 놔뒀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도 나의 종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면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니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기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옥 얘기 절대 안 해요. 요새는 어디서 지옥 얘기를 여러분 듣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매일매일 매주가 지옥 얘기였어요. 지옥 간정. 너희들 말 잘못하면 혀를 그냥 어머 그러고 이렇게, 물론 율법 안에서 두려움을 가졌지만 진짜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요즘은 지옥 얘기하지 않죠. 죄에 대한 얘기하지 않죠. 회개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하는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몰랐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참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 목회가 이제 22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번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일부라도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일단 드렸어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머리 눌러서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그러고 막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죽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 그 교회 이제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 바쳤는데 축복은커녕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문이 얼마나 나겠어요. 이 가와사키뿐만 아니고 전 일본에 소문이 날 거예요. 어머, 그 교회 가면 큰일 나. 그냥 그 교회 가면 바치고 죽었대. 그냥 저주받은 막 아주 그냥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소문이 날 겁니다.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14절 한번 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영생까지도 정말 책임지시고 죽는 것도 두려운데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에는 있잖아요. 사람이 너희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고 나서 지옥까지도 정말 넣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매일 눈앞에 보이는 일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일로.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죽고도 지옥에까지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 분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분을 두려워할 때 교회는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도 그렇고 이 공동체도 그렇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 이 거룩한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는데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 이른 비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잔뜩 내려서 정말 비를 내려서 부흥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일어날 부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기 이전에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한번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시기 때문에 바로 이 늦은 비의 은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이 오기 전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돼야지만 부흥이 되는데, 여러분, 온전하게 부흥의 역사는, 이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 공유를 하고 나누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죽음의 핍박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고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냐면,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임재가 이 마지막 때 부흥을 타고 오기 위해서는 임재가 필요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만약 아나니아라 삽비라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 죽을 것 같으면 아마 저도 어쩌면 오늘 메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도 모르는 죄 때문에 아마 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교회 못 나오고 아마 죽어 장사, 아마 여기까지 못 나오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영광 보여줬다 죽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한 명이 지성소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발에 이제 발목에 방울을 이제 이렇게 붙인 끈을 이렇게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아,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 이제 표가 되는 거고,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 우리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모시러 들어가야지. 그 자리에 다 죽으니까 그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작은 것 같은 죄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이 재단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까지도 성령님이 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버릴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예배 전에 나오셔서 주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부어주시고, 찬양을 통해 심령의 마음이 확 열려서 말씀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일치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드려야지 저도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저는 일부에 참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좀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제일 감사해요. 기도해 주는 분, 이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참 하나님의 임재가 참 강했구나. 근데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저도 기도하지 못하고, 뭐 어떤 여러분들의 기도도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뭐가 좀 죄가 뭐 있었다든가 이러면 전혀 말씀은 전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느껴요. 이 말씀 전하는 자가.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오늘 임재가 없는 말씀을 전하면 나는 죽은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준비는 잘 못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막 폭포수처럼 기름 부어주시면 너무 진짜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전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정말 그분을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격자 되신 그분은 내 삶에 도둑은 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 하려고 그냥 오지만 성령이신 그분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왕으로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초청하고 초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 오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왜 맨날 싸웁니까? 성령의 임재.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도 주님 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대화 중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저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갈급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모치모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일부를 이제 숨기고 일부를 사도들에게 내놓고 결국은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죽었대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깨닫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제일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성령을 속인 죄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제일 먼저는 아마 시기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인지라 사실은 그런 마음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께 더 내가 그분을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바나바라 하는 바나바라 부르는 이제 요셉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토지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역시 바나바는 참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 어쩜 그거를 팔아갖고 저렇게 다 바칠 수가 있지? 우리가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칭찬을 하겠어요. 사실은 아마 바나바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칭찬이 되겠죠. 그걸 이제 그러고는 5장으로 넘어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칭찬을 본인도 아마 듣고 싶었겠죠. 저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그래야지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참 잘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나도 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의 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시기심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막상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나 여러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웠다. 그 아까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일부라고 얘기를 하면 좋았잖아요. 사실은 토지를 팔았는데 그 일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바쳤으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또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너 왜 전액을 안 바쳤어? 착 이런 게 아니고 그 거짓말 한 것이 얼마나 진짜 그 성령을 속였다. 사람의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 그래서 그 일부라고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사실은 전부 다하다고 이제 얘기했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좀 개인적인,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런 죄는 누구나가 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살인을 했어. 나는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어. 정말 난 죄인이야. 간음을 했어. 나 간음했어.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조그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죄는 이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큰 일을 하고 또 숨겨진 그런 죄는 우리는 별로 나 그렇게 크게 했으니까 칭찬받기를 원하지 그것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내가 성령을 속인 죄고 내가 그거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가라 하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다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칭찬 듣고 보이는 거 좋고 보이는 것이 잘 됐으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육적인 생각,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갈 때 솔직한 얘기로 나의 모든 육적인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다 아니까 내가 더하여 채워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 작은 걸로 하는 걸로 우리가 죄를 쉽사리 허용해 버리는 것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뿐만 아니고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의외로 이런 일을 참 많이 우리 교회도 일어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나 제 마음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으면 이제는 뭐 가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한마디 했으면 여러분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딱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 그걸 모르고 그냥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오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막 시험 들고 듣기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인 것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라 하실 때 이제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목사님과 제가 다루었던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는데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너무 놀라운 얘기들을 하세요.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뭐 그런 걸로 얘기를 하냐.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가 아니니까 죽지는 않고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얘기를 하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이 교회에 힘들게 했어요.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년을 참다가 기도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또다시 그런 문제를 또 일으키려고 했을 때에 이제 노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상담을 받았고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는 허용을 못한다 했더니 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뭐 그런 게 죄냐,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내가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그러면서 허용되는 작은 그런 우리의 죄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근심시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를 하고 정말 우리도 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거짓말하는 이 죄는 살인하고 정말 간음하는 것보다 참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는 많은 부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먼저 우리가 주님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죄가 많은 자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을 하셔요. 먼저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정말 불의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리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정말 거룩해 한 길, 용서의 길을 아무리 열어놔도 정말 우리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 작은 죄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 얘기를 아까 하죠.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해오냐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생각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이걸 품어야 될 생각인지 내어 쫓아야 될 생각인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게 오면은 이게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멘에서 붙들고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져오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지금 이 생각을 묶으니, 예수 이름으로 묶으니 나가, 이렇게 묶어야 되는, 묶고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계속 마음에 품어버리죠. 그 다음에 생각에서 공격을 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품게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하게 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사실 깨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셔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꼭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세요. 한 번도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아니까. 우리 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 너 죄를 지었어, 오늘 당장 너는 절로 가가 아니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옆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참 끝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기회가 진짜 있었습니다.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네 땅 판값이 다 이게 전부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딱 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부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네, 일부예요 해도 칭찬 들었을 거예요. 그래, 참 너희들 한 일은 참 잘한 일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일이고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을 것인데 전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 전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계속적인 그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공명심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바와랬대.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바로 이런 행동을 한 거지.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먼저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팔려는 마음을, 그 생각을 마음에 품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로 또 마지막에 찬스가 있는데 그대로 팔게 놔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근데 물어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게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니까? 저는 아니겠죠? 다 암시롱.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그대로 예수를 팔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나가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참 힘든 일,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처음에 왜 나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여기에 부르셨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건 제 안에 제일 큰 축복은 고난을 당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얼마나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였던 가룟 유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팔러 가는 그 마음을 보세요. 그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몇 번이나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한 우리라는 거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그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자기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면서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내주실래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나는 믿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오늘 많은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뒤에 보면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그냥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세례, 그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은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시큰하고 또 순종 안 하면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는 순종하면서 깊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마디 귀중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에게 누가 마음을 전심을 다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몇 번은 얘기하겠죠. 그러나 저도 그래요.
그 사람에게 심각하게 진실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몇 번 얘기해주고 몇 번 얘기해주고 기분 나빠하면은 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이 통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기뻐 받아주고 정말 귀중하게 생각할 때 성령님도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그래 참 잘했어, 이 다음에는 또 이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기도하고 주님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하심 받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작은 죄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낸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은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정말 일을 행했습니까? 자,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순종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의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았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이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이게 복잡한 거지, 정말 내가 죄악을 버리고 주님 따라 살고자 하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거 심플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학문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심플했어. 왜? 예수님을,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내가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걸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는 천국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율법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우리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이, 인간은 내 이 지식에 이해가 돼야지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화론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꽤 맞춰서 어쨌든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머리의 지식에 이해가 돼야지만 그거를 믿으니까.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 생각에 맞게끔 이해되는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서 내 육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생명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고 정말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매도 많이 맺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For you.